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고 또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달력이 우리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달력이 바뀌면 한 살 더 먹는 거죠. 육체의 나이는 1년에 한 살을 먹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거부해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살을 먹는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 달리 영적 나이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1년에 3살, 5살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살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위가 높고 낮고 가진 게 많고 적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여러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저분은 인품이 됐어, 내지는 아이고 훌륭한 분이야, 아이고 성숙한 분이야, 이렇게 뭘 말할 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학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10살, 20살, 30살에서 신앙생활의 나이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영적 나이가 그게 어찌 됐든지 시작할 때의 나이는 한 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무엇이 이것을 주로 이렇게 방향을 잡게 만드는지, 또 거의 대부분 이건 잘 되겠구나, 잘 자라겠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사실은 잘 자라기도 하고 자라는 것이 정체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걸 다 관여를 해서 여기에 영향을 다 미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가가 곧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방향도 정하고 삶의 방식도 정합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마음인가가 그 마음에 따라 그 상황을 대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해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컵에는 물이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또 될 수 있고, 이제 이거밖에 마셨더니 이거밖에 안 남았네?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인데, 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게 시작이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진행이 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해요.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걸까?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그러면 뭐가 시작이 돼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떨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옛 사람 위에 새 사람을 껴입을 수도 있다. 껴입게 되면 언제든지 새 사람을 벗으면 옛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새 사람도 입고 있지만 옛 사람 그대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대로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관점으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입지가 좋은 땅이 있어요. 옆에는 계곡도 있고요. 뷰도 아주 좋고요. 도로도 뚫려 있어요. 땅이 넓고요. 소위 전망이 좋아요. 뷰도 좋아요. 자, 이 땅을 세 사람이 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건축업자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잘 개발하면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은 환경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보존하면 좋겠다. 세 번째 사람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 일하는 복지사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기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타운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 누가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상황이 놓일 때마다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판단해왔던, 행동해왔던 것과 다른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생활을 잘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죠. 아, 참 믿음이 좋아요. 참 믿음이 깊어요.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깊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마음 어떤가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가 오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모습, 이런 우리의 자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이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단 마음부터 먹어야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원리와 기준, 이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갖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대로 살면 될 테니까. 그런데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신앙적 기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 신앙적 원리와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대상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수라는 주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시몬은 몇 살입니까? 영적으로 1살입니다. 시몬은 말입니다, 종교적 영역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가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추종을 했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종교적 인물입니다. 종교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풍부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 영적인 나이는 몇 살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1살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지녔는지, 경험을 했는지, 그거 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1살인 겁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신앙생활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했죠. 자, 시몬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능력하고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결정해주고 지시하고 뭐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 능력을 나도 가지면 좋겠다, 이건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있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거죠. 자, 시몬은 영적으로 1살인데 1살짜리 답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게 뭔지 아직 잘 훈련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신앙적 원리와 기준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즉, 돈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거예요. 문제 있나요? 문제 있나요? 아니, 이 사람 이렇게 살아온 건데. 그리고 어떻게 알아? 지금 막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제 막 구원 받았는데, 뭐 1살짜리가 그렇지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를 뗄 것도 없느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마음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자, 핵심
원인은,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대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어 있대요. 좀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센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느낄 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시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마음을 가진 놈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으로 말이야 너는 관계없어. 그리고 분깃, 너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야야 너 지금 뭐하냐? 뭐 이렇게 좀 예령을 한번 걸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관계없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너는 아무 자리, 차지할 자리가 없어, 돌아갈 목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세고 강하게 말씀하셔도 되나 싶은 거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곧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확인된 범죄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교회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걸 해요? 왜 이런 절차가 있고 주님이 왜 이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실수 그대로 삽시다. 그건 안 된다, 교회에.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범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나요? 교회에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읽어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시몬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말이다, 이 1살짜리들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올 텐데 1살짜리라도 개념 없이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항상 상주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나 목회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시몬을 향해 이걸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처럼 나머지 사람들도 이게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우리 사도행전 앞에 이미 살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 교회 앞에 내놓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팔려고 시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도 안 했으니까 이거 시도했으니 훨씬 훌륭하지. 그렇지 않나요? 네? 자, 팔았어요. 이 사람들 팔았어. 팔고 났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이 시험에 든 거죠. 유혹을 받은 거죠. 팔 때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며 나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한 번 더 물어줘야지. 판 거 전부냐? 네. 그럼 한 번 더 물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도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되겠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죽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삽비라 들어왔어요? 이게 판 것의 전부냐? 네. 죽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보여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자, 이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 자 이제 시몬 입장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내가 시몬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 가지 반응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라든지,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라든지,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됐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은 이 말씀 앞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가 잘못됐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던 대로 했네요. 자, 이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것을 늘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생각이 곧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 접니다.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우리 식구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굳고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숙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유연하고 부드러워진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지금 이 시몬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었군요.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주를 하고 말이지. 사도가 돼가지고 저주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읽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시몬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었다.
나이는 한 살로 어렸지만 적어도 마음은 그랬단다. 너희들 마음은 어떠니?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은 어떠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할 때, 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떠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 순종하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자, 이것이 바른 마음, 이 시몬이 지적받았던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할 때 지적받은 것이고, 우리의 바른 마음은 이러하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진정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자,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임하실 때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성숙해집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거 해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안 할 거죠? 10년을 다녀도 한 살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가 빠져버리니까 옛사람, 새사람 딱 벗고 다시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없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것 갖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의무와 강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정말 하면 좋겠는데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그러면 말이다요, 형통하게 된다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니까.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인가 말이죠.
진정성을 가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시작입니다. 오랫도록 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갑자기 마음을 먹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4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좋은 땅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는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결실한 열매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확인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맨날 이 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러기 쉽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의 남은 삶들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